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허물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주님과 주님의 모습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깨끗하게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들을 치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주님을 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자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굴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굴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굴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굴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간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으로 입술로 행위로 짓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지체마다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영적 양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지역과 사회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이 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하셨사오니 성도 간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고 낮게 여기며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모두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동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형통함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있죠. 총 5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오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감이 뭐죠?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귀로 듣는 청각이 있죠? 네. 그리고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져서 할 수 있는 촉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사리 분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5가지 이 기관 중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제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이러한 5가지 오감이 있는데 이 중에 만약에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냄새를 맡는 것도 중요하고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시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83%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청각은 11%, 그리고 후각은 3%, 촉각과 미각은 2%, 1%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오감 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적, 이러한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눈은 밖에서 들어오는 그 빛의 반사를 통해서 그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물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신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을 크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육안이에요. 이 육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그 눈을 통해서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육안이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 좋으면 어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안이 와서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데 흐리흐리하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볼 때는 망원경을 사용해서 보기도 하고, 가까운 것,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가 각각 다 다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확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안입니다. 이 지안이라는 건 뭔가 하면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콩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콩이 검고 동그랗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콩이 어떤 데 쓰이고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죠. 이것이 지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눈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안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동물은 영안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감기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육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서로 교통하고 관계가 원만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 아람 국가 사이에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분열왕국 이후 시대부터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이 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전쟁의 계략을 세우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은 참모들과 이 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진지에다가 복병을 세우고 그것을 염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 복병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이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 자신들이 이렇게 작전을 짜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복병을 통해서 그렇게 침략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 계략을 알고 미리 오히려 피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가 보다 하고 대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런데 한 아람 왕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자꾸 침략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듣고 그 왕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비밀로 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침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안이에요. 영안. 선지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영역이죠. 눈을 뜨게 한 것. 하나님의 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그 눈을 뜨게 한 것을 보고 그 말씀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게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수소문해서 엘리사가 지금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신들의 병력과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성 전체를 완전히 포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 전체가 포위를 당한 것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는가 하면 큰일 났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환경과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의 종이 무엇을 본 겁니까? 자신의 육안으로 본 거예요. 육안으로 보니까 모든 것에 포위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이 문제를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문제들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 이 신앙은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신앙, 이것을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육신적으로 연약하거나 뭐 경제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답답한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고민한다면 그것은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나죠. 엘리사의 종은 이와 같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세상 지식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뇌하고 번뇌하고 더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어디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로 인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이 두려움들은 우리가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고 이 죄에 대한 확실한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 모든 과실은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것이 탐스럽고 보암직하다.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따먹었죠.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게 됐죠. 눈이 밝아지게 되고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육체를 가렸다. 이것은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눈을 가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거나 살아가지 못하고 그 자신의 벗은 것을 보게 되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죠. 이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그에게 많은 특별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눈으로 여호수아는 직접 봤죠. 그것을 봤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삶의 문제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막 떨었어요. 왜?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파도와 바람과 싸우는 것도 두렵고 힘든데, 더군다나 밤에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려워 떨었어요. 마음속에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어떻게 했어요? 부는 바람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파도와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물에 다시 빠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갈 때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 한 명씩 사람들을 착출해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그 땅을 염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그 12사람들이 다 똑같은 광경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안악자손, 거인이 있고 장수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성은 초롱성과 같은 그러한 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 얘기를 보시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두려워해서 결정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는 시각의 차이,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두렵고 그 상황과 문제에 갇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그 거대한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이 믿음을 내가 진정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눈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 하면서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난망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됐죠. 이 블레셋 사람. 그들은 거인이고 정말 나면서부터 장수예요. 골리앗은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그 소년인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 오히려 만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크고 초롱성 같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나아간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고 나아간 거예요? 눈으로 보고 두려워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다윗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슬퍼하고 낭만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항상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정말 같은 목회자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도 사실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문제였는데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과 긴 시간 동안 같이 자리를 해준 결과 나중에 정신을 차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신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넘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주머니 속에요 무엇을 넣고 다녔냐면 자기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뚜기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오뚜기를 꺼내서 땅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그 오뚜기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위에서 볼 때는요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쓰럽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분이 온전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성도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요 지금의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신의 그 종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 어때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쫓고 세상적인 것을 쫓고 살아가다가 터닝포인트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축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약속된 땅 가나안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져 정말 의심하고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육신적인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심령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 송별들을 기억하시고 바친 이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도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그 한국에 가 계신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이혜정 권사님, 이재한 집사님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신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 예. 우리 노정숙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좀 감기로 고생 중이시거든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상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틈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잘 뵙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현석 권사님 그리고 이인영 권사님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먼저 하시죠.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친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고 난 다음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여 알고
믿는 자여 기할도 눈을 들어 하늘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고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